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주 저는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주일은 김기돈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라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허리 협착증이 있으셔서 오늘 도저히 건강상 오실 수가 없다고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기치 못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예기치 못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예기치 못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였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즉 헌신이란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조건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조건 없고 그리고 전폭적인 헌신의 모습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건 없는 정말 헌신을 한 사람, 이름 없는 헌신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 때에 3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친히 대언과 같은 3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용사에게 다윗 왕이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얘기하자, 당시 베들레헴은 적들에 의해서 점령되어져 있었습니다. 왕이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목숨을 걸고 3 용사가 가서 그 우물물을 떠갖고 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바칩니다. 다윗 왕은 자기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떠온 그 우물물을 차마 마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어드렸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30명 용사들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만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3 용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 3 용사들은 주님만 기억하시면 족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진 여인, 이 여인도 주님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헌신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마리아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여러 번 식사 초대를 받으셨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적당하신 대접을 받으신 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정말 기가 막힌 접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던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하여질 것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한 것은 2000년 전의 일이지만 그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는 전해 듣고 오늘도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감동받으실 만한 헌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헌신자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생겨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나드 한 근이 가득 들어있는 옥합을 들고 와서 그것을 예수의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주위 사람들은 대부분 다 깜짝 놀랐는데, 대부분 사람들의 눈에는 오히려 그 사건이, 그 여인이 행한 일들이 좋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더 좋았을 뻔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건강한 남자의 300일의 품삯이고, 그러니까 건강한 남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만 분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분노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꼭 나쁜 일을 해야만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일을 해도 비난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여도 비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인들은 비난받는 것,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못 견뎌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1년 동안을 목회하다 보면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도무지 내가 맡은 일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됩니까? 내가 왜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오해를 받아야만 합니까? 차라리 안 하면 그뿐 아닙니까? 일을 안 하면 오해받을 일도 욕먹을 일도 없는데 내가 왜 일하면서, 교회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욕먹어야 되느냐고, 왜 비난받아야 되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면서도 때를 따라 비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자, 헌신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마리아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것은 낭비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되느냐,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비난이 맞는 것 같습니다. 향유를 쏟아 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향유란 한 방울 한 방울 뿌리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 향수를 뿌리고 오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쏟아 부으셨습니까? 한 방울 두 방울 찍으셨습니까? 뿌리셨습니까? 향유라고 하는 것은 쏟아 붓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뿌리는 것입니다. 또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정말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마리아가 설령 예수님께 그 향유를 쏟아 부으려고 했을지라도 예수님이 탁 말리시면서, 야, 왜 이 비싼 걸 낭비하느냐, 왜 이 비싼 걸 내 발에 붓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그게 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같지 않습니까? 그게 더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신이나 사랑은 계산을 하지 않아야 진정한 의미의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말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적이지 않다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많았기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여인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들고 예수님께 와서 그것을 깨트려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비난했던 가룟 유다에게는 그런 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살았지만 자기에게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감격이 없습니다. 사실은 받은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가 가득 넘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헌신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신앙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신앙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룟 유다 쪽입니까? 아니면 언제나 마리아 쪽입니까? 사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룟 유다 쪽에 서 있기가 매우 쉽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는 사실은 도적이라고, 돈꾀에 손을 대는 도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가룟 유다는 바로 나가서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리기 전에 한 마지막 행동, 이것이 바로 어쩌면 조건 없이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감격이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마리아는 오빠라도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런 감격이 있지, 우리에게 무슨 그런 감격이 있겠느냐고 질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주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감동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호를 통해서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내가 확실히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이런 고백을 청년으로부터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니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명확하게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우리는 그 받은 은혜 때문에 감격할 수 있고, 그 받은 은혜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가슴 뛰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한 번은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술주정꾼 한 사람이 들어와서 소란을 피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독교가 과거 1700년 동안 한 일이 도대체 뭐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만 있지 않소. 그러니 기독교는 필요 없단 말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그 소란을 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요, 이 지구상에 물이 존재한 것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오늘도 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너무나 추잡한 것이 오늘도 물을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도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게 씻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이 있어도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더러워진 몸을 씻을 수 없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되었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낭비처럼 보이는 마리아의 헌신을 묵묵히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이 단순히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사랑의 헌신이 귀했던 것은 그가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다고 할 때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진정한 헌신의 사람들은 그 기회를 부여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음에 하지, 기회가 있으면 하지, 다음에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돈이 생기면 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헌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기회가 내 생애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부여잡는 간절한 마음과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헌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나도 주님께 옥합을 깨트려 드리고 싶은데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 어떻게 내가 주님께 옥합을 깨트리겠냐고.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의 몸을 대신하는 것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몸을 대신하는 가난한 이웃들입니다. 주님의 몸을 대신하는 소외된 이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은 곧 나에게 대해서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주님을 접대하는 것이고 주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옷값을 깨뜨려 헌신하든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옷값을 깨뜨려 헌신하든지, 이것은 바로 주님께 우리가 헌신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니 나사로의 집에 향내가 가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옥합이 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신내교회가 향내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 우리 교회에서 향내가 났습니까? 주보를 펼치실 때 주보에서 향내가 나셨습니까? 옥합이 깨어졌으면, 누군가가 옥합을 깨뜨렸으면 향내가 났을 것입니다. 한 병이 깨어지면 한 병만큼, 10병이 깨어지면 10병만큼의 향내가 풍겨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향내가 신통치 않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옥합을 깨뜨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향내 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는 향내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옥합이 있습니까?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꼭 돈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6살 난 아이가 유치원을 갔다 와서 엄마를 봤더니 엄마가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 뭐 하세요? 엄마 뭐 해? 이렇게 물었더니 엄마가 얘기합니다. 음식을 만들고 있어. 엄마 음식 왜 만들어? 이렇게 말했더니 이 엄마가 얘기합니다. 옆집 아주머니에게 갖다 주려고 음식을 만드는 거야. 왜 엄마가 옆집 아줌마에다가 음식을 갖다 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 아주머니가 지금 마음이 매우 슬프기 때문이야. 얼마 전에 딸을 잃어버려서 가슴에 큰 상처를 입었거든.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음식을 만들어서 그 아줌마한테 갖다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자 6살 난 아이가 엄마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갑자기 시무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방에서 무언가를 막 서랍을 뒤지고 자기 장난감통을 뒤지더니 무언가 손에 들고 옆집 아줌마 집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옆집 아줌마의 집을 두드립니다. 아줌마, 아줌마. 너무 오랫동안 두드리니까 이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웬일이니? 옆집 꼬마 아이인 걸 압니다. 웬일이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줌마 이거 가지세요. 그러면서 손을 내밉니다. 이 어린아이의 손에는 조그만 반창고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요, 아줌마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서 마음이 아프시다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이전에 넘어져갖고 피가 났는데요, 이걸 발랐더니 낫어요. 아줌마도 이걸 바르고 빨리 낫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 6살짜리 꼬마가 갖다 준 반창고 하나가 상처난 그 아줌마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반창고 하나를 보면서 눈물이 터집니다. 얘야, 참 고맙다. 참 고마워. 아줌마가 네가 준 이 반창고 가슴에 바르고 빨리 병이 나을게, 빨리 회복될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진실한 사랑이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진실한 섬김이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진정한 충성이 흘러가야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입니까?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 무엇인지 사실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인지 아닌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정성입니다. 우리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뜨거운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 믿음의 주인공들, 예기치 못한 헌신의 주인공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 찬송가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이제 여러분이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기치 못한 헌신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